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남의 알을 품은 자고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소설 제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알을 품은 자고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커버하게 될 말씀은 유다 왕국의 역사의 마지막 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서글픈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참담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명확한 내용을 가진 두 가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배띠의 비유입니다. 배띠. 하나님 먼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하나 사다가 허리에 둘러라, 그리고는 그것을 물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빨지 말라는 겁니다. 세탁하지 말고 이 허리에 배띠를 계속 두르고 세탁하지 말고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는 그 배적삼 이런 거 있잖아요. 삼배옷 이런 것처럼 풀을 먹여가지고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종류의 배와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배는 리넨입니다. 리넨. 이 리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그 침대 시트로 사용하는 이 면 있잖아요. 그 리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 땀을 잘 흡수하도록, 물기를 잘 흡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의복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들의 속옷을 바로 이 리넨으로 만들어서 입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no sweat, 진땀 빼지 말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로 된 띠를 두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몸에서 나는 땀을 여기 다 흡수를 해주는 그런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빨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배띠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땀이 막 배고 얼룩이 지고 꼬약꼬약 그냥 냄새도 막 땀 냄새도 나고 아주 형편없이 정말 그 꼴불견인 그런 물건으로 변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간 그렇게 세탁도 하지 말고 배띠를 두르고 다니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띠를 가지고 저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 바위 틈바구니 어디 땅속에다 그걸 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에 바위 틈바구니, 생각만 해도 축축한 곳에 온갖 그 땀이 배가지고 정말 냄새나고 꼬질꼬질 더러운 그 배를 이 강가에 그 축축한 땅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 그걸 파와라. 아니 하나님, 그게 꼴이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벌써 푹푹 썩어갖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정말 목불인견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파오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가서 다시 파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비유는 아주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선 허리에 띠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요, 봉사와 섬김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재림의 때에 우리들 모두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말세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나타나심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있는 신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주인을 위해 섬길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옛날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려고 하면 우선 치렁거리는 옷을 몸에 쫙 달라붙도록 질끈 묶어야 합니다. 소매끝도 동여매고 바짓단도 동여매고 허리도 찔끈 동여매야 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한 동네 부잣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동네 안악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잔치를 섬길 때 그 사람들의 그 옷매무새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매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고, 옷을 다 이렇게 끈으로 몸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허리도 이게 치마를 올려가지고 끈으로 딱 동여 묶어, 그리고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주 중요한 때 허리에 띠를 띠셨습니다. 배띠를 띠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했는데, 이때 허리에 두른 수건은 헬라어 원어에서 렌티온이에요. 이 렌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리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허리에 둘렀던 배띠와 같이 그렇게 아주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라고 했던 그 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땀에 젖고 꼬약꼬약 세탁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정말 더러운 물건이 돼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더러운 물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광 중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아주 꼬질꼬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 바위 틈바구니에다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려라. 유프라테스 강은 바로 이제 곧 유다를 공격해올 바벨론 제국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 배띠를 갖다 묻으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푹 땅속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구석에 묻혀서 그냥 푹푹 썩어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처럼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해야 할 이 허리에 둘렀던 배띠처럼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 유대인들을 다 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푹푹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 뱃띠를 굳이 가서 캐내라고 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이와 같이 이방인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절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70년 동안 묻어두셨다가는 때가 될 때 그들이 희망 없는 민족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파헤치셔서 그들 후에 일어난 그 후손들의 세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랑할 것만 있으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언제나 입에 올렸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훗날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썩어진 뱃띠처럼 유프라테스 강가에 묻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유대 나라를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유프라테스 강가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 땅끝으로부터 많은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는 기적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와중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말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건 전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의 규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신이 아닌 그런 자연 만물들이나 우상,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는 지난주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열매 맺지 못하는 버려진 나무였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첫부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정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사 70년 만에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상들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졌던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유일한 근거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저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경대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전에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파멸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사 구원시키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진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귀한 은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에 범죄를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 남의 알을 품은 자고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인해 곤경에 빠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더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참된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오히려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점점 죄악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속되는 죄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손을 내밀고 다른 쪽에 고개를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근본적인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우리들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부터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산을 여러분 개간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그리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 애굽에서 옮겨온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유다를 치시자 여호야김은 즉시 바벨론에 항복하여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여 애굽에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용병을 얻어 바벨론을 치겠다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죠. 바벨론이 그 자체가 유다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괴롭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손을 벌려서 애굽 군대 용병을 얻어서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니까. 믿을 걸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믿을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곤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을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이것이 나를 지탱시켜줄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턱 발을 디뎠는데 세상에 큰 돌이라고 생각하고 디딘 그 돌이 밑둥이 완전 허공에 떠 있어가지고 기우뚱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물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 차례 영육간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람 믿었다 낭패 본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몇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 홀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어주셨는데 왜 그 땅으로부터 뿌리가 옮겨져서 메마르고 거치는 황야에 홀로 서 있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행 믿지 마세요. 정치적 권세자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환란이 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고개를 돌리시나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나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1편을 옮겨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언급하신 것처럼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2019년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좋은 결실 가득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은 해낼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직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과 이 세상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그런 일들로 치우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절단해내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헌신되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서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홀로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자신을 껴안고 씨름하며 스스로의 가시에 제가 찔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적인 통곡의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께 뿌리 내립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과 뿌리 없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같이 저주받은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결정짓는 요소는 그 나무의 뿌리인데요, 우리는 사람 나무입니다. 사람 나무인 우리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나무인 여러분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발이 뿌리일까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밑둥에 있지만 사람의 뿌리는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 나무인 우리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9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됩니다. 어느 정도 거짓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지고 남을 속이다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자기가 속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져 있으면 이미 그것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뿌리예요. 어찌 그것이 좋은 밭에 서 있다 한들, 어찌 그 나무 위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다 부어준다 한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때 성경에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 숨겨진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실패의 몸부림을 칩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찌 그렇게 참담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죄를 더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하나의 숨겨진 다윗이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는 이런 간사한 또 하나의 자기가 숨어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난 절대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형편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swear, 맹세까지 할 그런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두 다 적어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케미스트리가 작용을 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 마음에 일어날 생각을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있는 내 자아를,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그
그 열매가 모두 영원히 남을 여러분들의 열매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얻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얻는 열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끝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유다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 우리 하나님은 아픔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크고 탐스럽다 해도 그게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엉뚱한 남의 알을 품는 그런 습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메추라기과에 속하는 꿩과 동일한 속에 속하는 그런 새입니다. 미디엄 사이즈 벌드인데요, 이 새는 종종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의 알을 지 알인 줄로 착각을 하고 가서 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남이 낳아놓은 알을 갖다가 내 알인 줄 알고 가가지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몸집의 자고새가 숲을 돌아다니다 보니 큰 알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좋네, 이거 품으면 내가 큰 새끼를 낳겠구나.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 이 큰 알을 가서 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알이 깨서 속에서 새가 나오는데 세상에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독수리가 나왔는데 이게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독수리도 처음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이 새가 자기를 품었으니 내 애민가 보다 하고 따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어미보다도 훨씬 몇 갑절 큰 몸집을 가진 이 독수리는 그 독수리의 야성이, 독수리의 숨겨진 내면의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늙음하게 되었을 때 지 새끼인 줄 알았던 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성을 지닌 엉뚱한 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며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몸부림을 치며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나 뭘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를 쓰면서 알을 품고 살아왔던 거. 성도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봄을 꿈꿉니다. 기와요초 만발한,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초청했던 그 봄의 정원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지면에는 비도 그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구나. 성령님의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봄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그 알이 네 알 맞냐? 하나님이 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남의 알 품고 야 이제 난 부자 될 거야, 야 이제 난 잘 될 거야 속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뿌리내린 건강한 주님의 나무들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어내는 2019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